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상을 보내다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저희의 어떤 자격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자격을 되물으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으로부터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자격을 스스로에게 두는 것이 아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둠으로써 담대하게 영적 싸움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 순간 간절하게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힘들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가 부족할 때에도 나의 기분과 생각과 감정에 속아 낙심하는 것이 아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순간마다 말씀을 실제로 믿을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가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어 내 옆사람, 가족, 친구, 지인 등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다른 것은 없어도 살 수 있으나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를 기억하셔서 항상 성령 충만케 하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또 바쁜 삶에 치여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영적 방해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박성호 목사님, 홍수희 목사님 영혼 몸으로 강건케 하사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넉넉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든 마음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승화하여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굳은 마음과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진 같은 얼리는 주 같이 저를 죽는 주 걱정된 신노가 오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바라는 것 너를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며 나를 주를 모르고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하고 기도드려 하리세 이런 진실하신 주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리까 이런 진실하신 주 이런 진실하신 주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주 아니 진짜 누군가 이런 젊은 우리에서 주께 기도드리소 세상 충동연시라고 너를 좋아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작은 미워하게 세상 충동연시라고 세상 충동연시라고 너를 좋아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작은 위로였겠네 예수 품에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잠든 위로 받겠네 내 마음이 아픈 점을 그 위로 내쉬며 나를 좋은 친구야 그는 저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빛이 것이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쉬며 나를 좋은 친구야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빛이 것이었구나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증명사고하는 주님의 예수 예수님 아름다워요 사람 밑에 가까워 빛나는 새벽 주님과 너랑 가주었거든 아니야
위로 계시며 나와 외로운 좋은 친구야 나는 주님 젖사는 빛나는 새벽에 빛나 위에 있는 곳이었구나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너답게 주님 항상 가득하여 주시고 주님은 가득하여 amare te 주시니 제사 나를 지키라네 온 세상 날보내고 주 예수 안다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께서 빛내라 빛나는 새벽 빛나 위에 빛는 것이 없고 온 세상 날 보내고 주 예수 한 번에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나는 주님께서 믿고 빛나는 새벽에 빛나 위에 빛는 것이 없구나 내 마음 다하겠어 주님을 따르며 이 길이 나를 사랑하니 기분 같은 상상 내 앞에 두고 내 영혼 너의 주님 믿음을 같이 주님 깊이 원하네 나를 주님 조상의 빛나는 새벽 빛나 위에 빛는 것이 없고 내 영혼 주 내 영혼 너의 주님 믿음을 같이 주님 깊이 원하네 빛나는 새벽 빛나 위에 빛는 것이 없고 주님께서 믿고 빛나는 새벽 빛나 위에 빛는 것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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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한번을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주와 같이 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신 그 주님 생각하시면서 함께 지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헛속에서 헤매고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주연받아도 외로울 때 주님이 함께 계셔 주님과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쓰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은 나를 쓰소.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가운데하리라.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은 나를 쓰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신령 속에 찾아오셔서 오직 하나님 한 번만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니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들어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물으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노라. 당신은 부주한 것을 취하고 쉽지 않은 것을 거둔하이다. 그러면 어찌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네. 문화의 비유는 뭐하고 비슷하죠? 달란트 비유와 비슷해요. 그죠? 그렇지만 비슷하지만 다른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고
이 문화의 비유는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이 재림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하셨고, 이 문화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보면 당장 나타날 줄로 아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나셨지만 먼 탁이 갔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 문화의 비유는 똑같이 주셨어요. 동일하게 한 문화씩 주고 떠나셨어요. 어디로 떠나셨어요? 왕위를 받으려고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를 제가 뭘 보다니까 차리커크도 이 달란트 비유를 은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준 탤런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성경에 맥이 맞지가 않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경우예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달란트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재능을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게으르지 말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일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에게 준 은사를 다 누구에게나 다 다른 은사가 있죠. 이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고, 이 사람은 축구를 잘하고, 이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다 달라요. 그죠? 근데 그거를 잘 개발하지 않고 게으르게 하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잖아요.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오죠. 처음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그죠? 열처녀는 뭐예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등불을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처녀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 뒤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 주를 위해서 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도 몰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가보랬을 때 돌봐왔고 돌봐주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언제 그랬어요? 하고도 몰라요. 그런데 염소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저렇게 했잖아요. 자기 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의로 한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해서 해놓고 나도 잊어먹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양 그리고 염소로 비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 받은 자들은 내가 그 받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내가 하나도 잊어먹어요. 왜?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염소들은 뭐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랬을 수가 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양과 비유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맨 마지막 비유가 나오고 중간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비유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탤런트를 개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음맥상이죠. 그 탤런트는 물론 돈을 그 당시 화폐를 말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음,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서 게을리한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데 처해진다 이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 은사를 개발하고 내게 준 재능을 개발하는 말이 아니라 그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구속성적 관점은 맞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준 재능도 열심히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지금 거기서 말이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문화에 비해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장사한다고 그러죠. 여기서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주의 있게 성경을 보아야 될 부분이에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귀인이 그러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대요.
여기서 귀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 임금의 자리를 받으려고, 즉 왕권을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어야 안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권세를 완전하게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왕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고 이기신 거란 말이에요. 사탄을.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뭐예요? 패배의 자리죠. 패배의 자리 같이 보이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회복하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 나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 먼 나라로 가요? 왕권을 받아서 사망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왕위를 받으시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귀인이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무엇을 맡겼죠? 문화를 맡겼다고 했죠. 문화는 그 당시 화폐 단위인데 노동자의 100일 정도의 일한 그 삭시라고 해요. 100일. 지금 하루에 10만 원이라 그러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10만 원 지금 더 하잖아요. 달란트와 똑같아요. 지금 문화도. 당시 화폐 단위를 말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어요. 문화가 뭘 의미한다고요? 복음,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달란트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종 열을 불러 은과 열무라를 주며 내가 들어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사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달란트 비해서 장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돈 벌어라는 얘기였어요. 우리에게 달란트 비해서로 하면 우리에게 준 재능을 갖고 장사하라, 돈 벌라는 얘기가 아니었죠. 내가 받은 복음을 갖고 복음을 사는 얘기였죠. 여기에서도 장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돈 벌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문화를 받았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장사라는 말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들여보내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않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원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이 다 있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죠.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인간이라면. 그런 마음. 이것이 아담 위의 모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그걸 만원의 왕으로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그분을 정말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잖아요. 그죠? 신앙은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신앙이에요. 사형리 거기 보면 의자에 내가 앉아서 내가 왕노릇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왕된 자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그 자리에 앉게 하시잖아요. 그죠?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앉혀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야망 이걸 다 쳐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곧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런 삶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건 뭐냐면 창세로부터 내려오는 철저하게 영적인 문제죠. 그죠?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단순하게 우리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그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종하는 사람, 조종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둠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왕들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왕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어둠은 뭐를 싫어해요? 빛을 싫어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아멘. 빛이 세상에 왔지만 예수님이 빛이죠. 말씀이 빛이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뭐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그런 마음들 다 있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제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다 내가 왕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자꾸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빛대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는 것 같고 말씀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은 그 뒷선이 여전히 도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는 다 아세요, 예수님도. 그죠?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 죄인이라는 거, 죄인인 걸 뻔히 아는데 죄인이 아니래라면 의롭대. 그럼 어떻게 하신댔어요?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실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 증거가 뭐냐면 툭치는 자존심 상한 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날 자존심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어둠에 있는 자들은 화를 낸단 말이에요. 속에서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이게 겉으로 나타나고 심한 사람은 뛰쳐나가기도 해요. 그죠? 저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그런 경험도 다 있으시죠? 저도 여행 수목교회 다니면서 몇 번 뛰쳐나온지 몰라요. 그 예배가 기억이 돼요. 조현 목사님이 안 되면 너무 집에 밖에 나가서 나갔다고 못 견디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신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가장 기쁜 거예요. 내 삶에서 돈을 많이 주고 어디 좋은 데 여행지에 가는 게 기쁜 게 아니라 가장 기쁜 것은 우리 영혼의 기쁨, 말씀을 먹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 이게 가장 기쁨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적인 것에 따라갈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 거고 누리는 게 좋지만 거기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는 거슬러가는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유행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스르는 자들이에요. 거스르는 쉽지 않죠.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능히 거슬러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늘 기쁨을 누리고 하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절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힘든 만큼, 고생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누리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없이 그 왕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그러자 꽃길만 걸어야 그러죠. 꽃길만 걷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것은 아주 연약한 소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난이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받는 거예요. 각오하고 주님 그 길 걸어가셨으니 그 걸어가길 주님 걸어가신 길 나도 따라가겠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 그리고 다 절망 가운데 빠졌죠.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 예수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도 예수님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문제 해결, 내 삶을 좀 윤택하게 해주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 전인구원이라서 육도 치유하시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시고 육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큰 관심은 우리 영혼에 있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사도 바울 고백처럼 뭐라고 그래요? 내가 풍부에도 초해보고 비천에도 초해봤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그 고백이 나와요. 가난하게 하셔도 감사하고 부하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가난하게 해도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니까 기쁨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삶이 다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다 엄청나게 끔찍한 그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잘 되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될수록 우리 영혼이 점점 영혼이 빈곤해지고 피폐해지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들은 주님과의 관계 그 도에 따라서 신앙의 척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뭘 교제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죠. 그래서 그리고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육체를 이 땅에 오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 낮아지신 거예요. 그죠? 근데 조롱과 핍박과 그걸 고통을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끝인 줄 알았죠. 유대인들 십자가 못 박아서 십자가 못 박아서 그랬잖아요. 그죠? 죽여버리면 끝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어떻게 됐어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것을 다 이기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반전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제자들이 다 이제 우리 끝났어. 그분 따라다니고 우리 육신적으로 뭐 좀 잘 될 줄 알고 한 달 차일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어. 그게 더 가자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엠마오라는 두 제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몰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에요. 저도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반전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패배라고 생각하지만,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오히려 승리로 이끄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 십자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고난과 환난 속에 있으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고통 중에 있고 핍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환난 속에 있고 핍박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렇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서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 것은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게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듣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받을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이 박해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봐, 상 준다 그러잖아. 하늘에 가면 우리가 죽고 천국, 그것을 위해서 내 이 땅 정말 힘들고 지긋지긋해도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급론자들. 상 준다고 그러는데 왜 상을 안 받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상 준다고 그러시잖아. 상급이 있다고 그러잖아. 차등 상급론,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상은 무슨 상이에요? 우리 영혼의 구원받은 것. 아니 그게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가서도 거지가 있고 개털문에 쓴 사람이 있고 뭐 천국에서 의리의리한 데 살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에요? 거기도 가서 차등이 있다면 거기 가서 저 사람 난 뭐야? 난 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이래도 그러겠어요? 한 분 좀 쉬어 가서 그래요? 그건 안천국이죠. 상급에 대해서 상급이 우리가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희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해요? 이것은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너를 누리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데 이거 누구에게 말씀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다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를 위해 살다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욕먹고 어려움에 처하면 그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는 아름답대요. 부당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색 때문에 내가 받는 것, 그러면 이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가 있는데 내리막고 고난을 참는 거야. 억지로. 그것은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건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 때문에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회개해야죠. 그걸 끝까지 참고 있지 말고, 그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너희 상이 크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내 죄 때문에 그러는 건지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런 건지를 잘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당신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모두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죠. 뭘 가지고 오세요? 왕권, 왕위를 받으러 갔다 오시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은혜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일지를 알고자 하여 그를 부르셨대요. 결산의 날이 온 거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할 때가 온 거예요. 이 말씀은 돈을 얼마나 남겼고 어떻게 남겼는지 보시는 게 아니라 했죠. 주인으로부터 받은 문화, 그 복음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결산의 날이 두려운 날이에요? 안 두려운 날이에요? 두려운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재림하시죠. 그걸 기다리세요? 아니면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러시나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그러시나요? 물론 우리는 다 부족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고 최후 승리의 날이자 보상의 날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속만 새기고 선생님 말 안 듣고 그런 아이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험이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 어떻겠어요?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놀러만 다니는 애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두려운 날이죠. 그렇지만 성실하게 공부한 아이들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한 보상의 날이 시험인 거예요. 물론 시험을 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시험을 보면서 이거 공부한 걸 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시험 끝나면 칭찬받잖아요. 선생님도 칭찬받고 그리고 부모님도 칭찬받고 칭찬 보상의 날이란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 그 날이 그 주님을 오매봄을 기다리면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된 자 아까 그 열차의 연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그분 오신 것을 오매봄만 기다리는 자들은 오직 그분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분이 오시는 기쁜 날이란 말이에요. 보상의 날이란 말이에요. 최후 승리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비록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날만 소망하며 꿋꿋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성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문화, 복음의 은혜를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떠나셨잖아요. 먼 나라로. 그 복음의 은혜, 문화는 성령께서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그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오직 순종과 충성이에요. 충성. 우리 13절에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서 은혜를 받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사랑이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동사니까 움직이는 거니까. 고인물은 썩는다는 얘기하죠. 사람들이. 어디가 그래요? 사회가다가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다 썩잖아요. 그래서 죽음받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음도 이 십자가의 은혜로 묵혀두면 썩게 돼요. 그러나 그 은혜를 또 그 사랑을 그 복음을 나누면 상대방도 사랑하고 나도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게 나누는 삶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교에서 섬기고 있는 네리아과 페레칼레 두 명의 어린이를 섬기고 있는데 이 네리아씨 자란 그 과정을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2020년부터 섬겼는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개척교회 우리도 힘들지만 힘드니까 섬기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마음속으로 진정해서 물어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그 신경 더 잘하잖아 누구보다.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근데 2020년, 22년, 24년, 25년 그 사진을 보니까 요만한 어린애가 있었는데 그게 좀 어두웠어요. 여러분들 보셨죠? 네트방에서. 근데 점점 아이가 밝아지고 그리고 이제 어엿한 거기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양육을 받잖아요. 이 컴패션이라는 데가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먹을 거 주고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런 생일이나 그럴 때는 특별 헌금으로 그 아이에게 전액 이제 전달되거든요. 특별한 걸 하지만 그 이외에 매달 보내지는 것은 기독교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양육하는 데 쓰여요. 그래서 요즘 보셨잖아요. 환경이 좋죠. 나보다 우리보다 더 환경이 좋네 그런 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컴패션의 이 정신이 뭐냐면 처음에 시작인 우리가 전쟁고 6.25 때 전쟁고아들 쓰레기통에서 뒤져먹고 그 고아들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찍었고 사진을 막 그랬대요.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대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옷 입혀서 좋은 환경에서 있는 것을 그걸 보내주자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아이들을 풀어나게 하자. 그래서 깨끗하게 옷 차려입고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자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흙집에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벽도 끼고 땅도 끼고 다 흙이라잖아요. 그죠? 환경이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컴패션의 후원을 받는 어린아이들은 한 명이 한 달에 45,000원이거든요. 그 아이들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교육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 어린이들이 자라서 그 어린이들이 한 명만 그 영혼이 눈 뜨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자라서 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겠어요? 그럼 한 영혼이라도 몇 영혼을 구원하지 않겠어요? 그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이거는 그냥 뭐 단순하게 먹을 것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다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전쟁과들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잘 살았으니까 도움을 주고 크리스찬이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도와야 돼서 시작해서 2명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하면 할수록 물론 정말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이제 달이 바뀌잖아요. 가장 먼저 보내는 게 이 컴패션을 먼저 보내요. 돈이 없어도
이것저것 생각을 눈 딱 감고 거기만 좋네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면 그게 끊어지잖아요. 한번 지원해서 계속해서 지원해야지 그 교육을 계속 받고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쁘고 마음이 뿌듯한데, 그죠? 나중에 하나님이 또 여유 있게 하시면 그 에티오피아거든요. 그 나라에 가서 일부러 에티오피아 아이들 2명을 한 거예요. 다른 나라 하지 않고 그 나라에 가서 그 아이들도 만나보고 또 그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를 또 가서 이렇게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문화를 받았어요. 달란트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직장과 가정과 교회 또 삶의 자리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장사할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 주신 문화를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서 많은 식물들이 살아나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을 세상으로 흘러보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메마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자에게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세요. 비록 물질적으로 어렵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힘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6절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은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겼다고 했죠? 10문화를 남겨서 10골 권세를 받았고, 두 번째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겨서 5골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수건에 싸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2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엄한 사람인 것을 알고 무서워서 그냥 수건에 싸뒀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엄하고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이 수건으로 싸두었다는 것은 조심스러웠던 것 같고, 그런 행위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불신의 행위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수건으로 싸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에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자들은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혹시 꾸중 들면 어떻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흘러보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22절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그런 거죠. 그 종이 한 말이 곧 자신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하죠. 그럼 그 말대로 그게 곧 본인한테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겠어요? 안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21절에 보면 당신이 엄한 사람을 내가 무서워한다고 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벌을 줄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두려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이렇게 강의해 오지만 다 이게 사랑이죠.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씀이잖아요. 여기 지금 그 텍스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쓰이진 않지만 이 말씀들이 다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구구절절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짜면 사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그런 의무만 있어요. 벌 주신 하나님으로 오해했기 때문에요. 이 신앙의 행위가 모두 형식적이고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해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복 주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 주신다니까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금방 신앙생활이 지치고 기복이 심해요. 십자가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묵상하고 읽고 이렇게 보니까 구구절절 난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20절,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왜 그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냐 그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그죠? 두지 않은 것을 주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그 돈을 은행에 맡기지, 그러면 원금이라도 찾았을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안 했냐? 책망하시죠. 예수님. 왜 수건에 싸뒀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은행에도 맡겼으면 이자도 받을 거 아니냐. 즉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행동으로 액션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그걸 잘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주인은 이제 24절에서 뭐라고 해요? 한 문화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줘요?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래요. 그러니까 25절이잖아요.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26절에서 단호하게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계속 자라가서 풍성에 누려요. 그렇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풍성해. 점점 더 눈덩이가 굴러가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은혜가 점점 풍성하게 돼요. 성령께서.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외면한 사람은 그 가지고 있던 작은 그 은혜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서로 나눌수록 풍성해지지만 그것을 나누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이게 굳어버려요.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은혜가 점점 메말라가요. 불려야 되는 거죠. 나눠야 되는 거죠. 은혜를. 그래서 오후 시간에 이제 그 은혜를 나눌 건데 본인이 선택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게 점점 풍성해져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여기 와서 나눌 때
하나님이 내 입술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세요. 그냥 나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나누면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지만 내가 더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 내가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수건에 싸두는 것이 아니라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은혜는 나에게만 먹으면 썩어요. 흘러가면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나도 풍성해. 네비와 피라칼라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내가 이 작은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는데 그 10,000원씩 후원하고 얘가 이렇게 잘하는 거 얼마나 뿌듯해요. 그죠?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27절에 보면 주인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져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죠. 이것은 왜 그래요? 이건 마땅한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는 건 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구절들 사랑한다고 그러고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관심이 없어. 진리에는. 그런 자들은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 영생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의 초청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예요?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요번 12장 3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세상의 사탄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셨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거절하는 자는 그 십자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문화의 비유의 핵심은 즉 십자가의 복음과 재림의 심판을 동시에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왕위를 받으러 가신 구속의 여정이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영광의 날이죠. 기쁨의 날이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에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것은.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그의 피로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오셔서 믿음의 결산을 하세요. 우리가 그 받은 문화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결산을 하세요. 그때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십자가를 믿었는지 그 은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받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날인데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무슨 날이래요?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은혜를 받고 있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고 복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 삶을 꽁꽁 묶어두지 말고 흘러보내서 또 서로 나누면서 복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서 그 수건에 쌓은 문화가 아니라 복음으로 남긴 열매를 드리는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고 그분 앞에 잘하였도다 무슨 종아? 착한 종아 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문화를 받은 자로서 복음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 걸어가신 길 따라가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찬양하고 우리 성령님을 바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반갑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있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나시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있소서. 주님 홀로 높이 있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화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복음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지 않는 떠내려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들어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의 목사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